조이 살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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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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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마야 살림마야 와, 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목소리 나올 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제 조이조이 할 때마다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사로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이 나올 때 네 번 하면 조이조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졸졸졸졸이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I have the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to say I have the joy, I have the joy, I have the joy in my heart. I have the joy, I have the joy, I have the joy in my heart. 네, 다음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쓰느라고 오늘 처음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충정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민첩하게 반응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유치부로 아동부로 학생부로 청년부로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아버지 이 직분 때문에 저희가 떨림과 주님의 감동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이름에 교사라는 직분이 있다라는 것에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써주세요. 유치부는 없어요? 아, 연락하네요, 이 교회가. 네. 사운드를 좀 해주시면서.
不要让我们离去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Me vamos a comer coreo. You're losing us. Вы нам то поможете? 따가워라. 우리 잃어먹으면 안 돼. 지어지는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De muchos tenemos que irnos. Vida.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PPT. 10도에서 40도에 밀집되어 있는 그 모든 지역이 다 이슬람이나 불교권이나 타종교권이에요. 거기를 복음화를 시키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를 된다고 모두 다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10, 40 창문 지역까지 선교사가 다 파송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전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 40 창문 지역을 주창했던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진보가 없을까? 정말 세계 복음화는 정말 어렵다는 말인가? 그래서 10, 40 창문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10년 동안 리서치를 했어요. 도대체 어려움이 뭐냐? 왜 한다느냐? 그리고 도대체 이 나라에 대해 상태는 어떤 것인가?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 40 창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4살에서 14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4살에서 14살 50% 이상의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제외하고 복음을 그나마 전할 수 있는 어른들만 이렇게 붙잡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14세 이하는 또 아니면 18세일 수도 있는데 18세 이하에게는 복음을 아예 전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교사들조차도 전하면 나라 법에 걸리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한된 환경이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한도 내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 60%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아이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2%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그죠? 그 2%가 뭐예요?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은데도 절대로 만족 없고 그 2%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교회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갈급한 심령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밌는 것만 좋아할까요? 게임만 좋아할까요? 먹는 것만 좋아할까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그들을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헌금을 가지고 와요. 제가 몇 년 전에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교사대학 강의를 갔어요.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사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저한테 음료수 갖다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교사의 딸이 있었는데 걔가 7살인가 8살인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가까이 왔어요. 그러더니만은 자기도 끝까지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 쉬는 시간이야. 나보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3일간을 다 주면서 자동 판매기라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뽑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소중해갖고 그 돈을 싸가지고 집에서 갖고 가고 포장을 딱 해놨는데 그 돈 어디 갔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3일 클럽을 갔다 왔는데 4박 5일 속초에서 했어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전도자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오후는 무조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기본 31도에서 34도에 했어요. 한참 전도할 때 갑자기 거기는 비가 쏟아지고 또 갑자기 잠시 그쳐요. 그리고 또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바람이 내가 날려갈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막 차로 피신을 했거든요. 딱 앉으니까 바람이 그쳤더라고. 희한한 동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팀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바로 그 해수욕장이야. 천진 해수욕장. 그 한 팀이 딱 갔는데 그 시간에 나가니까 어린이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저희가 사진을 봤어요. 다 애들이 수영복이 아니고 팬티만 입고 그 위통을 다 벗고 팬티만 입은 한 15명에서 20명 된 고2, 고3짜리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막 이 전신에 여기다가 막 문신을 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전도자들이 막 겁을 먹고 저기는 우리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어린이 전도를 와서 저 고등학생 전도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쟤네들 전부 다 여기 다 이렇게 문신했잖아. 겁을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자 중에 아주 열정 있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정말 그분 대단하더라고. 가가지고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너 여기 문신했네. 야 멋있다. 왜 이쪽도 양쪽이 다 해? 줄 이쪽만 했어. 왜 겁이 안 나잖아. 너 이쪽도 해. 뭐 이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거나 아니면 이렇게 찡그리고 가야 되는데 다가와서 야 정말 멋있다. 이쪽도 해. 막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하는데 니네 조금 이 재밌는 얘기 한 10분만 들어볼래? 그랬더니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문신 새긴 애들이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러면서 안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선생님 입고 팬티 입은 남자 학생 고등학생들이 15명이 둘러싸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여수예서포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 간사님하고 둘이가 갔어요. 근데 왜 애들은 침을 뱉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중생, 여고생들은 옆으로 침을 짹짹 이렇게 뱉잖아요. 이렇게 짹짹 침을 이렇게 뱉는데 제가 우리 간사님하고 가라. 가서 전도해라. 딱 그랬어요. 딱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애들이야. 교복 입었어요. 근데 침 짤짤하면서 머리 이렇게 묶고 화장 막 하얗게 하고
교복 전부 다 이렇게 미니 스커트를 이렇게 딱 입고 막 애가 있는 거야. 어쩌면서 6명이 있으니까 간사님을 갔는데 보니까 다 키가 자기보다 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이러니까 이 간사님이 금방 대표님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에이 쟤네들 별거 아니야. 겉모습만 애들이 저렇게 막 겉멋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고등학생도 애들하고 똑같죠. 그죠? 유치부 애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걔네들하고 다루다 보면은 유치부하고 똑같아요. 사다해갖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했더니 뭐야? 막 이러더라고. 야 너 뭐 이렇게 저저저 그러면서 내가 막 툭툭 쳐가면서 얘기하니까 앉아봐 그랬더니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뭐 이러더니만은 그 아이의 첫 마디가 뭐냐면 선물 줄 거예요? 그래서 선물 줄게. 나한테 뭐 사탕이 있는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거 주셔야 돼요? 그래. 그리고 제가 부채가 있었어요. 부채를 주면 자기가 듣겠대. 고1짜리가 부채 준다고 듣습니까? 그 부채 500원짜리인데 그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6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는 애래. 그리고 3명은 교회 끄는 애래. 교회 끄는 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6명이 다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채주고 순한양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을 만날 때 고등부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 우리 유승민 선생님 제가 딱 보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선생님 뭐 이러는 거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목다 이렇게 딱 끄면은 그냥 이래요. 그죠? 그 다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을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께서 핏값으로 40만큼 중요해요. 천하를 바꾸고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그 산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임종찬. 종찬이가 맨날 말 잘 들어요? 에? 안 들어요? 그 우리 집에 아들이 요만한 애들밖에 없는데 큰 아들은 하나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팔면 안 돼요? 그 내가 돈 많이 줄게요. 돈 많이 줘도 안 팔아요? 말 안 들 때는 있는데? 왜 안 팔아요? 팔아달래? 그럼 우리 집에 엄마가 절대로 안 판대는데 이거 지금 잘 합의하고 와요. 합의를 하겠대요. 근데 엄마는 절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자식이니까. 이름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자식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소리예요. 자,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영혼이 중요한지 교사라면 내 이름이 교사라는 이름이 나 앞에 붙었다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의 마음과 기어코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 배가 아프면 우리 엄마가 그냥 제 배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밤새도록 문지르면서 엄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여러분들 그거 하셨죠? 그 많이 당하셨죠? 그죠? 우리 엄마는 여전히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내가 막 짜증나는 거야. 약손은 무슨 약손이야. 배가 죽겠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래도 꿋꿋하게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이제 사실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플 때 이게 마사지가 되면 마찰이 일어나서 이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장에 좋거든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프다가 울다가 짜증 부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우리 엄마도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자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뒤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뒤척여서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가 내 손은 약손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아픈 것을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는 가지는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에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소리예요. 정말 그 영혼을 보면서 차라리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느냐. 아이들이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빛,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 하나를 봐도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선생님은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나를 건지겠다. 나를 사랑한다. 이게 이 눈으로도 느껴져야 되고 가슴으로도 느껴져야 돼요. 물론 소리로도 느껴져야 돼요. 그냥 달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막 사랑해를 죽도록 사랑해를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어코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앞에서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전에 보면은 이뤄진 양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한 마리 양이 이뤄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한 마리 양은 뺀질이에요. 뺀질이. 분명히 뺀질이에요. 그죠? 양의 특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목자를 놓쳐서는 안 되고 동료와 떨어지는 즉시 그에게 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지금 이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저 고기를 먹을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즉시 그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양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나는 여기가 싫어. 난 여기 귀찮아. 왜 맨날 이렇게 따라다녀야 돼? 나도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런 생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에 이런 이뤄진 한 마리의 양 같은 어린이가 있을 거예요. 뺀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답할게요. 분명히 뺀질이가 있어. 이 애는 여기 충정교회 말고 저 정충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좀 교회 안 옮기냐. 이런 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어요. 집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미국 죽겠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좋겠고 우리 반 안 왔으면 좋겠고 심지어 어떤 애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제가 있으면 교회 안 올 거예요. 난 제가 있으면 반을 바꿔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뺀질이고 길을 잃고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어쨌든 못되게 굴려고 애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정규일 수련회? 거기 가서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맛배기만 보여주고 왜 그러는지는 그때 가서 말할 거예요. 후편 그 기대를 치고 자 여기에서는 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감히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히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힐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그 아이들 향하여서 한 번 더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한 번 더 찾아가가지고 안아주고 이번에 삼육클럽을 왔는데 어떤 아빠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너무 어려워 보여갖고 고1인 줄 알았어. 근데 21살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노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샛노란 머리, 단발머리를 탁 하고 이 알없는 안경 탁 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손이 많이 썼겠다 싶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근데 그 아빠가 딸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노란머리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노란머리.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머리는 노랗지만 마음은 노랗지 않아요. 목까지 노란 아이 아니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 노란머리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아 노란머리가 저분의 딸이었어. 헐, 내 속으로 헐. 내가 지금 속으로를 이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잘한다 얘, 사랑스럽다 얘 그러면서 껴안아줬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 말 딱 하는 순간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헐이라고 했구나. 저 아빠가 저 딸을 향하여서 저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마지막 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빠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간정을 들으면서 아빠가 앞에 앉아서 고개를 아예 숙이고 있더라고요. 운이라고. 아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초장이고 그 딸이 조원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혈연끼리는 같은 조에 넣지 마세요. 아빠가 초장이 금정만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원해서 들어간 거예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자, 그 뺀질이 양이 한 마리가 나갔어요. 그 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양은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돌아올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양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분 2초라도 더 빨리 누가 가야 돼요? 누가? 목자가 가야 돼요. 목자가 가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런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걔야? 내일 아침에 가자. 힘들다. 좀 쉬었다 가자. 그래, 좀 이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 좀 먹고 가자. 숨 좀 돌리고 가자.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하고 가자. 아마 여러분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우리도 조금 벤질하다가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목자, 그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마리 더 중요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지금 뭐 아스팔트입니까? 프레시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는 그 양을 찾을 때 우리처럼 막 목이 쉬었을 거예요. 그죠? 양! 막 그렇게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목이 터지려고 질렀을 거예요. 목소리 약해야 되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더 큰 소리로. 왜냐면 내가 1초가 늦으면 그 양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길에 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막 뭐 흙뿌리 돌뿌리에 다 넘어져가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목자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면 기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어고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반 아이들이 기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물론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훌륭한 일이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면 그는 평생 그 선생님을 향하여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을 한다는 소리예요. 생명의 은인으로. 제가 옛날에 청년부일 때 그 해안동에 있는 해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옮기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보고 밥을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면 이제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비싼 걸 탁 시켜놨는데 이 청년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수줍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 10몇 년을 청년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담당 목사님이 사람이 말도 없고 아무도 결석도 안 하고 맨날 조용히 앉아갖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성실해 보여갖고 이번에 리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자기는 너무 놀린 거야. 이걸 안 한다는 소리도 말을 못하고 한다는 소리도 말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누가 하고 상담을 하려니까 교회 안에 말하면 소문날까봐 교회를 떠나는 저를 붙잡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냥 출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건 10수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다닌 사람의 맹점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생짜배기는 저 오래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래도 한 개도 안 부끄러워. 근데 10년이나 됐는데 지금 그런 초보 같은 질문을 해요. 막 이러면은 막 황당해지잖아.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99%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기 한 10분이면 음식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그런 책을 제가 성경책에 끼어다니거든. 그래서 제가 딱 꺼내서 형제님 딱 그러고는 제가 모든 남자들은 오빠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 오빠가 있어서 내가 오빠라고 안 부르고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밖에 없어요. 오빠는 우리 오빠밖에 없고 그날이 다 형제들이야. 내가 형제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보고 자매니 내 친구들 보고 야 승금아 이러면서 저한테는 믿는다면니 훌륭하죠. 그죠? 자 그럼 제가 딱 꺼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너를 만드셨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너는 이 죄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그 예수님을 너가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고백을 할 때 내 입으로 말할 때 정말 구원에 이른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에 관한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이런진 한 마리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서주면 그 사람은 올 확률이 0.1%도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뜬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 나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10분 만에 음식 나오기 전에 10분 만에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한미연행 다니는데 매년마다 카렌다 보내고 수첩 보내고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해서 은인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반의 아이들이,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접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자랑이겠습니까? 입술을 벌려야 돼요. 입술을 벌려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차라리와 기어코의 마음. 그래서 기어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오게 해야 된다. 자, 이게 제가 어린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함축적으로 전체를 다 보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충전교회를 오기 전에 원주에 한 400교회를 다 돌아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각 교회를 계속 탐방을 하고 있어요. 주일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올해는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여기 있어서 주일 예배를 갔어요. 저쪽에 있는 당구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온 어린이를 환영하는 거야. 그냥 응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온 애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왔는데 이 사회자가 딱 나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집사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름을 해볼게요. 충정교회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부모는 저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라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배는 그렇게 감동을 안 받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 저도 강의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귀에서 그렇게 입에서 들려져서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있구나. 그건 집사님이었어요. 사회 보는 분이.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아동부 교사야, 나는 소년부 교사야, 나는 중고등부 교사야, 유치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유치부도 내 자녀 있을 수도 있고 내 손자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우리 옆집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를 바라봐야 되고 아동부를 바라봐야 되고 중고등부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지금 양육되어 가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계속 지켜볼 수가 있잖아. 그럼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서 아닌데 말을 안 해. 내 자식 아닌데 말 안 해. 그 부모가 고약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해. 이건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가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물론 이야기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막 야단치듯이 훈계하면서 야! 너 누구 집사님 아들이지? 너 참, 뭐 이러면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PPT가 이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들은 학습 잠재력이 우리보다 더 커요. 우리보다 더 커요.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한 50대, 60대가 되면은 듣고도 까먹잖아. 듣는 즉시 1초 만에 또 까먹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자꾸 까먹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저는 스펀지예요. 말하는 쪽쪽 다 빨아들여요. 그거는 정말 미치아 부가하는 말인데 정말 저분은 놀라운 은사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학생들은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인생이 36개월이 되면 36개월이면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한 살 먹고 들어가니까 4살, 그죠? 그 정도 되죠? 이 뇌가 한 절반 이상이 완성이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4살 전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 4살이라고 친다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3살, 4살 때가 사실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야.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유치부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매일 만날 때마다 다른 부서 선생님들도 이 선생님들을 향해서 90도로 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정말 고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맡고 있는 당신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의를 표합니다 하고 존경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일부터 유치부 교사들에게 90도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나마 그래도 아동부는 좀 나아요. 아동부 89.5도로 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풋풋인 영상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흑 하고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5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트위터에 올렸어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면 한 2,500명 정도가 돼, 이 아이가. 어떻게 2,500명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제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는, 지금 초등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다가 연예인이 많이 접속하는, 거기다가 접속을 하면 많이 돼. 이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스타킹을 신고, 하체를 찍었어요,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조회수가 쫙 올라가고 막 한 2,500까지 올라간 거야, 이 조회수가. 근데 그 올라온 팔로우로 들어온 사람들이 99%가 95% 이상이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고 다 성인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째려보는 중이에요 지금. 성인 남자들이에요. 성인 남자들. 여러분 그렇게 노출되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그게 팔로우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아이에게 접촉을 합니다. 그 아이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요청을 해요. 근데 그 트위터에 막 그런 글들이 막 올려져 있어요. 막 올려져 있는데 뭐라고 된 줄 알아요? 얘는 교복을 입었어요. 중딩이에요. 나는 오늘 교복 입고 나가야 되겠다. 너 팬티로 나간다. 오늘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너 팬티로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말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몇 개를 찍었어. 그래서 그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러다가 부모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싶어서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어느 통계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대들이 가출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말을 해요. 초등, 중딩, 고딩들한테 제가 딱 말합니다. 니네 정신 차려. 가출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출하고 싶은 욕망이 아이들에게 100%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의유만 하면은 우리 엄마 정말 싫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나는 어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욱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출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욱 하는 게 크면 이 아이가 돈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가출을 하면은 한 이틀은 친구 집 가서 살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컵라면도 먹고 빵도 사 먹고 밥도 사 먹어요. 근데 이제 3일, 4일 지나면 가지고 나간 돈이 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집에는 못 들어가. 연락을 돈 꼴 때는 다 껐어. 이제 더 이상 하지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한 4일, 5일 정도 되면은 6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유혹의 금은 손길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저씨가 밥 사줄게.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저 중매쟁이들 있죠. 그죠? 그 접촉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비싼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잠잘 곳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 통계가 나오는데 가출을 하면은 10일 이내로 많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10일 이내로 그들이 창녀촌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몸도 팔고 마음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생각은 하지만 늦었어요. 돌아올 용기가 없는 거야. 내 몸이 이런 만신창이가 되어갖고 어떻게 내 부모들을 볼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끝에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더 심해요. 그죠? 10일이 되지 않아서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출을 했다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 지금 남은 나라 얘기가 아니라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예요. 자살률 1위. 그런 이제 이 마음에 막 이 자존감이 하늘 땅만큼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교사라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저는 2주에 한 번씩 그 새수입반이라고 JYC라고 이 주니어 새수입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2까지, 중3까지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1시간 동안 먹어요. 와, 잘 먹어요. 이 중1들이 왔는데 너무 김밥을 잘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김밥 몇 개 먹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요? 4개 먹는데요. 무슨 귀신 같아, 그죠? 엄청 먹어요. 진짜 먹어요. 금방 밥 먹고 왔는데 김밥 2개씩 먹고 컵라면 사바이면 큰 가를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만큼 먹어. 쟤네들 괴물 같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이쁠 정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막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좀 더 해요. 난 또 내가 잘 가르쳐서 다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집에 가면 또 공부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돼. 귀여워 죽겠어요. 딱 제가 선착순 10명을 뽑았는데 8명이 남자야. 뭐 하고 싶니?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맨날 축구하자는 거예요. 이 밤에 어디를 나가서 축구해? 나 다른 건 다 해도 축구 못해. 그랬더니만 그럼 뭐 또 이제 뭐 적어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적어봤더니만 싫어하는 과목 10명이 몽땅 수학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수학 공부를 조금 이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수학 공부가 제일 싫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가 제일 좋니? 그랬더니 남자애들에서 그렇지. 체육이 제일 좋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끌어오는 데는 늦은 것 같지만 그나마 늦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저 원래 2시간 강의 안 주면 강의하러 안 가는데,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칼같이 지켜야 되는데, 끝났는데, 네, 제가 원래 계획한 거는 실제적인 걸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또 강사를 요청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막 오죠, 그죠? 네, 인사하는 방법,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해서 세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한번 실제적인 걸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과 공부를 준비해와서 그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여러분 가르침에 그런 큰 감동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앞모습에 말 잘하는 내 앞모습을 보고 예쁜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가르침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는 것은 내 뒷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뒷모습이 뭐예요? 나의 인격이에요. 내가
기도 잘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놔놓고는 선생님 맨날 눈 뜨고 기도 시간에 장난치고 있고, 그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는 뒤에서 막 분방공부 뒤집고 있고, 그거를 아이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지 안 같은지를 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 때문에 온몸을 떨면서 세포가 감격을 하는지, 그걸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거지가, 무섭죠, 그죠? 행동거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분명한 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하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억지로라도 좋아요. 내일 아이들을 딱 만나면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목소리는 솔럼으로 도레 솔럼으로 안녕 사랑해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중고등학생들 왜 이래요 선생님 뭐 잘못 먹었어요 왜 이래요 이러는데도 제가 뭘 시켰었어요 어떤 교회 와서 그랬더니만 세 줄을 하는데 애들이 막 거부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넷째 주는 이게 아니구나 정말 못하겠다 그러고 안 했대요. 그래서 애가 와서 선생님 왜 안 해요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교사를 통하여서 이 충정교회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치부를 맡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정말 짜증이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왜? 이랬더니만 왜 유치원은 매일 가는데 교회는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입에서 큰일 났다. 우리 매일 주일학교 해야 되겠네. 이거 지금 여기 학교 세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정의 교사들입니다. 충정의 교사들을 하나님 집중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정말 준비된 교사, 정말 무릎 꿇은 교사, 눈물 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영향력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매번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